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배고픈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맛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형제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수고한 물질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리볼브가 켜졌으면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성탄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이 돌아오면 항상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또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 사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소개문이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너의 보좌와 왕국이 여호와 앞에 영원토록 있게 될 거야. 너의 후손으로 내가 보내는 왕이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지가 그 다음 이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족보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이력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는 족보를 내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쓸 때 어떤 내용만 기록하십니까? 상 받은 것만, 잘한 것만, 자랑할 것만 기록합니다. 그거 말고 내가 범죄자였던 거 이런 거 기록하시나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족보에는 희한한 게 들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록하지 않을 내용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당시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사람으로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의 이름을 족보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는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여인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범상치 않은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누굽니까? 전부 다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사람 다말, 가나안 사람 라합, 룻은 모함 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돼지로 취급하는 부정한 민족이 다말과 라합과 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충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보면 더 기겁할 일이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누구입니까? 시아버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말이 자신의 남편이 죽고 자신의 남편으로 주어질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유다에게 술을 먹여서 유다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잉태해서 낳았던 게 다말입니다. 라합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기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내의 이름을 적으시는데 다윗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없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으셨을까요?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라는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우고 싶은 흑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다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 훌륭한 것만, 아름다운 것만, 들으면 따라가야 할 것만 기록해도 모자랄 판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흠결이 많은 엮이는 가정을, 도덕적 실패자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다 담아 놓으셨을까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라도 환영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말일지라도, 루실지라도, 라합일지라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환영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기에 우리가 이제껏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그것이 주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날까지 내가 어떤 실패 가운데 있었든지 그것은 주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반역자였던 것을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태어나실 때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형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심,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든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자기 비움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1장부터 15장 말씀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비우심과 정반대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번 주에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의 낮아지심과는, 예수님의 나눔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우리 사무엘 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기름 부으셨고 간섭하셨고 인도하셨고 드디어 이스라엘 온 땅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다윗은 예루살렘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완벽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왕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최절정의 순간에 다윗의 인생이 놓여졌던 게 10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딱 넘어오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고, 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고 우리는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11장과 1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부가 없어서 조금 편한 마음으로 19금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보니까 다윗이 어느 날 오후 늦게 일어났답니다. 낮잠을 실컷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저 아래에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 눈에 볼 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우십니까? 다윗이 즉시 사람을 보냅니다. 눈에 딱 띄자마자 야 가봐, 누군지 확인해. 시종이 쫓아가고 신하가 쫓아가서 조사해 보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보고합니다. 엘리암은 다윗이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23장인가 가면 다윗의 충신 중에 한 사람,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암입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 밑에 있는 용맹한 전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보고하는데 다윗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보고를 한 사람이 말렸을 겁니다. 다윗 왕이시여,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침없습니다. 야, 데려와. 시종이 데려가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동침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과정 속에 거침없이 진행되어지고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이 단 한 번도 여인과 대화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밧세바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돌려보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일이 하나 일어나 며칠이 지났는데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또 번개같이 움직입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쟁을 암몬 족속과 싸우고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갑자기 전장에서 싸우다가 돌아왔습니다. 마치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우연 형제처럼 훈련받다가 갑자기 가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아를 보자마자 수고하고 격려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다윗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무슨 뜻일까요? 전쟁터에서 너무 더러워졌으니까 집에 가서 목욕해,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발을 씻으라는 가서 아내하고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저질러 놓은 일을 우리아를 통해서 덮으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들었으면 모든 문제는 덮어진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불가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지금 성벽 밑에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천막 밑에서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을 잡니까? 불가합니다. 성벽 앞에서, 성문 앞에서 우리아가 잠을 잡니다.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기가 막힙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 다음 날은 더 고도의 전략을 짭니다. 술상을 차려놓고 우리아의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자. 그런데 그날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 없는 다윗 왕은 다시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압, 전쟁터 맨 앞줄에 우리아를 세워라. 그리고 뒤로 물러나라. 그래서 그를 죽게 하라. 그게 다윗의 편지였습니다. 다윗에게 철저하게 충성하는 요압은 다윗이 보낸 편지 그대로 충성합니다. 전쟁터 맨 앞에 우리아를 세웠다가 퇴각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뒤로 빠지고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아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은 우리아가 죽었다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아가 죽은 일로 요압아 걱정하지 마.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아무 일도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그 누구도 다윗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스스로 죄를 깨닫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11장 27절 마지막 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아내가 없었나요? 많았습니다. 후궁이 없었나요? 후궁도 많았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아내와 후궁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한 단 한 가지 이유는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 이상으로 또 다른 것을 갖기를 원했던, 빼앗아서 내 것 삼으려고 했던 멈추지 않는 탐욕이 다윗을 죄 가운데로 집어넣습니다. 다윗이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 때 밧세바가 눈에 띄자 다윗의 마음속은 저거 내 거. 우리아의 아내라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저건 내 거. 엘리암의 딸이라는, 엘리암은 당시 상당한 권력과 용명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용장입니다. 그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신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이미 탐심에게 삼켜져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태로 달려갑니다.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살인하고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더욱더 나쁜 죄를 지으며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머물고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욕심이 무슨 잘못이야?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탐심이, 탐욕이 더 가지고 누리려 하고 높아지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데 잘 살아봐야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욕심, 나에게 허락된 것 이상으로 누군가의 것을 탈취하는 것, 빼앗는 것, 부정하게, 불의하게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탐심이고 탐욕입니다. 그 탐심에, 탐욕에 나의 마음을 넘겨주면 죄가 나의 온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만이 남는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마음속에 욕심에게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면, 탐심에게 내어주면 그 욕심은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되어져서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라고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은, 탐심은,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죄의 유혹은 반드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하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실패할 수 있음을, 실수할 수 있음을, 욕심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앞에 서 있는 홍 목사도 다윗과 다르지 않은 사람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탐심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정적인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는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11장 내내 죄를 향해서 곤두박질 치면서 브레이크 없는 사람처럼 달려갑니다. 스스로는 그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11장 뒤에 아이를 품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뒤로 다윗이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만약에 이 세상에 다윗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뒤로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저 죄 지은 다윗을 잘 살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고 나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땅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저지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무너뜨리는 죄를 결코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잠시 즐거웠습니다. 한 1년여간 즐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공간에서 즐거운,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다윗을 돌이키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혹시라도 무너져 있는 다윗이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당하면 깨닫지 못할까, 그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자고, 또 한 사람은
가진 것이라곤 그림에 보여지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진 것은 이 암양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것밖에 없기에 이 암양 주인은 함께 자고 먹고 딸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일어납니다.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는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가 자신의 것은 아껴 사용하지 않고 이 가난한 자에게 전부인 암양을 빼앗아 그것을 죽여 음식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합니다. 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하게 어린 암양을 빼앗았으니 4배로 갚아주어야 됩니다. 다윗이 얼굴이 뻘개져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단 선지자의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고 왕으로 기름 붓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기셨다. 만약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이것과 저것 너에게 더해서 다 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윗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저질렀다.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거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외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게 다윗이 훌륭한 점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치 않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사무엘이시오, 장로들 앞에서 유다 백성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좀 높여주십시오라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던 게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짧고 진심 어린 죄의 고백을 드립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딱 2단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 다윗,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던 다윗,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자 명백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진실되게 회개한 것을 아셨기에, 온 마음으로 회개한 것을 아셨기에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윗의 죄를 그 즉시 용서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는 주님께서 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설교하면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 간음해도 살인죄를 저질러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네. 아, 날마다 잘못하고 저녁 때 회개하고 자야지. 또 가장 심각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미리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네. 그냥 내가 죄 짓고 살다가 한 내 나이 80쯤 됐을 때, 아니면 내가 병들어 요양원에 누웠을 때 그때 한번 회개하고 천국 가자. 괜찮을까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셨지만 죄책이, 죄의 형벌이 다윗 집안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으나 그 죄로 인한 죄의 결과가 다윗의 집안에 남습니다. 하루도 허투루 살면 안 됩니다. 하루도 죄 가운데 나를 던져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8일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민등록에 등록되기 전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노가 다윗의 집안 가운데 그대로 일어납니다. 굳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도 너무 흉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윗의 고난이 11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아들 중에 4명이 칼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아까 다윗이 불의하게 양을 빼앗은 것에 몇 배를 갚아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4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중에 4명이 칼로 쳐 죽임을 당하게 형벌을 하십니다. 더 눕자, 더 자자, 더 누리고 더 가지자. 나에게 관대해져서 나에게 갇히지 마십시오. 내 삶을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탐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내 인생의 죽음의 그림자를 들여놓는 무서운 존재가 탐심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잡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탐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1장 마지막 절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 그 누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그 귀에 들린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탐심을, 탐욕을 끝없이 나를 채우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11장에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때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1장 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나가서 싸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자 내가 나갈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싸우러 갈 필요가 없어. 모든 게 다 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왕의 책무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모든 사람이 나가서 치열하게 싸울 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져 있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게을러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머물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흘러서 내려오셨고,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임재하시는 분으로 어디든지 움직여가시는 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향해서 흘러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으실 때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두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하와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 지었다. 이제 너희들 여기다 두니까 마음껏 먹고 놀고 지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 주신 목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다스리고 살려내는 역할을 하라라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곳,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형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망가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려고, 나를 만나려고, 함께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 앞에 되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죄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형제교회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죄사함과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광이 우리에게로 흘러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노력해서 쟁취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뤄놓으신 사건입니다. 어제 놀라운 일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가슴 떨리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 의결됐습니다. 그게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되는 결과입니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어제 그렇게 의결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이 20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나의 것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은혜를, 그 선물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는 우리 형제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제는 그 복을 나누는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그 복을 나누는 우리 형제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아들과 딸들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후손이 영원토록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자자손손 모든 친척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그들에게 써서 나타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백종원 씨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되게 궁금했던 건데 짜장면이 우리나라 음식인가 아닌가가 궁금했습니다. 중국 음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 음식이라는. 그리고 백종원 씨가 언젠가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우리나라 짜장면이 중국에 있는 그 짜장면 비슷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짜장면을 팔았답니다. 근데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망했습니다. 사업이. 한국 짜장면 파는 게 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중국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 먹으려고 인천 차이나타운까지 와서 그곳에서 짜장면을 사 먹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내가 맛있게 만들어서 팔 때는 안 팔렸는데 왜 어느 순간 중국인들이 짜장면을 먹기 시작하는가 찾아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랍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궁금하면 500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잘생긴 남자 주인공, 여주인공들이 한국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나도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저 스타들이 먹는 짜장면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한국 짜장면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먹기 시작하더랍니다. 짜장면이 맛있어서, 물론 짜장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먹는다고요? 그걸 맛있게 먹는 행복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짜장면이 궁금해서 그걸 먹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한,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맛있는 짜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짜장면을 이렇게 던져놨을 때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냐면 이것 말고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짜장면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생명이신 예수 짜장면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맛있게 먹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빛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예수 짜장면을 먹었더니 너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 옆에 있어야 그 사람들이 저게 저렇게 맛있는 거야? 저거 먹으면 저 사람처럼 되는 거야?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맛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짜장면 맛집이 되셔야 돼요.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먹고 이 비법 누구에게도 안 알려줘, 내 주방에만 써놓고 레시피 나만 먹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은 그 맛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옆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헐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나의 열정, 나의 물질, 나의 사랑, 나의 눈물,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기꺼이 흘려보내야 내 옆에 사람이 그 짜장면이 맛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형제교회는 38년 동안 이 일을 정말 잘 해왔던 교회입니다. 선교하다 가난해진 교회, 이번 12월에도 300명의 어른들을 먹이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헐지 않고 많은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헌금해 주셔서 300만 원의 돈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넘치게 채워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것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형제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다락방으로 모이셔서 작은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전심으로 섬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물질을 나누고 기쁨으로 함께하고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다락방 지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누구보다도 더 많이 우시고 기도하셨던 우리 목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에는 모든 다락방이 더 다양한 맛이 나는, 더 다채로운 섬김이 있는, 기쁨이 있는 다락방들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그 다락방이 모여진 형제교회, 이 지역에 맛있는 맛집으로 소문나길 소망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예수 생명이 있더라. 그곳에 갔더니 예수 부활이 있더라.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복이 되는 맛집이 되는 우리 형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맛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탐심을 멈추게 하시고 탐욕을 멈추게 하시고 나의 삶을 열어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귀한 복들을 서로를 향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살려내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만
하나님,